참 코로나19가 참 우리 삶에 많은 것을 가져왔고 또 변화를 주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일 때문에 참 고민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니 또 온라인 예배니 여러 가지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보면서 말씀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교회에서만 예배드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가야 됐습니다. 물론 각자 예배 드렸지만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에서 꼭 제사를 드려야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사마리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빠른데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어서 요단 동쪽으로 돌아서 먼 길을 여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 땅도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과거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모든 것을 빼앗겼죠. 그때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혼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 혈통을 없애버린 것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부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민족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쓰게 된 것이죠. 그 후에 700년이 넘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은 정말 갈등과 싸움이 빈번했던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에 살지만 서로가 다른 민족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갈등이 심화되었는가? 물론 민족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런 갈등이 시작됐던 것이죠.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럼 우리도 성전을 만들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그대로 본따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기들의 성전을 따로 건축하게 되는데 유대들은 아주 이것 때문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 성전만이 거룩한 곳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 땅에다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보고는 아주 불쾌하죠. 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지 얼마 안 되어서도 이런 일이 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뼈를 갖다가 성전들에다 뿌립니다. 끔찍한 일이죠. 자, 이런 갈등과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자,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이 산, 그리시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전통적인 예배인데 너희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드리느냐?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예배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느냐.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드려야 한다. 예배드려야 할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분명한 예가 바로 창세기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 때만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는 이미 형통한 자가 된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셉이 어떤 일을 행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 이전에 그는 이미 벌써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준 것이죠.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있을 때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이미 형통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통한 자의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형통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 한 가지로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형통한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형통한 자의 삶인가? 자, 그런데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사형통. 자, 모든 게 잘 되어야지만 우리를 형통한 자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아프지도 말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잘 되어야만 형통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려면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병도 낫고 그래야지만 전도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만사 형통되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복을 받았어. 봐라. 우리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다. 그렇게 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형통의 한 삶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자녀가 잘되고 못되고 그것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라는 것이죠. 내가 비록 병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바로 형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고 범사에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분명히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셉이 뭐가 다 나아졌을까요?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노예입니다. 물론 주인 보디갈에게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의 노예 신분이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노예는 돈도 안 줍니다. 권력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노예예요.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지만 요셉은 여전히 노예였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성경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 노예로 있는 상태, 억울하게 누명을 갇혀 있는 상태, 그때가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형통한 요셉은 고생합니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요셉 때문에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는데 요셉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느냐? 그 주인이 복을 받아요. 여호와의 복이 그 주인의 집과 밭에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형통한 요셉 때문에 그 집 주인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내 문제가 잘 풀리고 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는 것,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형통한 자로서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갑니다. 과연 그들에게 우리가 복이 되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뿌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소금이다, 교회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금이 되고 그들에게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소금이 되고 그들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9절 4절 말씀 보시면
형통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게 말도 안 되죠.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져가려면 겉옷까지 더 보태줘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형통한 자는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남들로부터 어떤 멸시를 당해도, 또 비방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이고, 내가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니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겠다. 내가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보디발의 가정과 주인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의 형제들이 복을 받고, 애국 사람 전체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요셉은 고난을 당했지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나 잘 먹고 나 혼자 잘 돼야겠다. 그것은 형통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형통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렇게 생명을 걸고 우리가 모든 걸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여러분이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만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이 되는 것이 예배의 가장 큰 이유란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넘쳐서 이웃에게까지 넘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혼자서 드리는 예배보다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이죠. 혼자 있으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받았고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웃을 살리고 이웃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였지만 그가 얻은 것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요셉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그를 통해서 그 보디발이 복을 받고 그 주인의 땅에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이곳 전체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형통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